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구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세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 예수님 사역 전에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종말에 대해서 나왔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구의 변화, 온난화 변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그 지구의 자연 환경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이 가까웠을 때 이런 징조가 난다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외국의 파키스탄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가 다 파손된 거를 뉴스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횡성 강원도에서 6년 반 동안 군청 밑에 횡성 군청 밑에 기도원을 할 때에도 6월 달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강원도에 사과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장님의 사과밭이 다 쫄딱 망해서 그 해.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속상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얼굴이 초췌한 그 모습을 봤어요. 또 지금도 작년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본이나 대만 차들이 다니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12월에 눈이 너무 내려서 봉담 있는 할아버지 4,000평 비닐하우스 하우스를 지탱하는 이 철이 엿가락처럼 다 꼬부라져가지고 4,000평 비닐하우스가 다 쓰러졌는데 제가 한나절 가서 도와줬어요. 쇠파이프 펴는 걸 도와주고 아는 친구를 통해서 거기를 한 일주일간 열흘간 그 철을 펴는데 일을 가서 도와줬는데 할아버지가 참 고마워했죠.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정말 파이널리 너희가 주 안에서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미지 굳세게 파워 힘이죠. 굳세게 힘을 내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우리는 스루 영어로 스루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모세가 그 능력을 행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고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물과 떡을 먹지 않고 40일을 2번 돌판도 2번 받았어요. 신의 산에 제가 21년 전에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새벽에 이제 신의 산에 그 시간을 맞춰서 가는데 카이로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신해산 정점을 오르는데 새벽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그 걸어서 가는 팀과 낙타를 타고 가는 그 자기 선택 관광인데 저는 낙타를 탔어요. 30분간 낙타를 타고 가는데 이 낙타가 훈련을 받았어. 이 낭떠러지 그 가로 길가로 낙타가 다니고 사람들이 그 길에 통행을 하니까. 근데 제가 낙타 등에 탔는데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낙타 등에서 얼마나 떨었나 몰라요. 낙타는 훈련받아서 추락을 안 할 텐데 저는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낙타 등 돈을 더 내고 걸어가는 사람은 싸게 간 거죠. 저는 낙타를 탈 그 낙타치기도 이제 관리를 하니까 돈을 지불하고 낙타 등에 타서 엄청 후회를 했어요. 너무 무섭고 떨어질까봐. 저 혼자 걱정하는 거죠.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근데 30분 동안 갔다가 떨어지지 않았고 이제 또 돌 계단을 가는데 이집트 그 남자분들이 거기서 그 손을 잡아서 도와줘요. 달러, 1달러, 2달러씩 받으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돌 계단을 잘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새벽 4시에 그 동이 트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첩첩바위산, 프란포기 가면 첩첩바위산에서 이 모세가 2번을 40일 동안 금식,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 경외할 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피부 껍질이 빛이 나는 거, 빛이. 광채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었고, 사람들이 만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갈아서 빛이 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나온 힘과 능력은 누구의 것이냐? 모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모세는 쓰임받는 지팡이죠. 지팡이. 하나님의 종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힘, 파워를 힘으로 능력으로 굳세게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군복을 모자 쓰고 창도박을 갑옷을 입죠. 그것처럼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관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 진리가 허리띠. 진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같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끈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피스 평안의 복음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함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싸우지 말라 이거죠. 평안 복음에 예비하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큰 방패면 믿음으로 더 이길 수가 있죠. 믿음이 약한 방패 믿음이 작은 방패는 막을 힘이 없어. 근데 큰 방패, 큰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 악한 자의 모든 화정 여러 가지 뭐 공격형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 막 핍박하는 걸 받죠. 모든 화정을 소멸하라. 그리고 구원의 헤드 머리에는 구원의 톱과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칼이죠. 말씀을 가지라. 완전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 성령의 사슬에 묶여서 다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꿈에 나타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또 바나바와 다투게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만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나바는 또 다른 길로 가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각자 그때 셈에 맞게 쓰시는데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갑자기 전라남도 신안에 손도라는 섬에 다녀왔어요. 저희 그 고향 친구가 제가 10살에 송암교회라고 장로교 합동체 교회인데 제가 거기에서 10살에 제주도 이기풍 목사 선교 영화를 보고 다 눈을 감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믿을 사람 손 들어가는데 막 불이 이글거리는 불이 보이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들었다고 그 마룻방에 딱 다 앉았는데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옆집에 김양지라는 친구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손을 올려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올 구정에 6월달에 고향을 내려갔다가 그 송암교회를 갔어요. 송암교회를 가서 사진도 찍고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여자 목사님 오신 거예요. 김혜자. 저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김혜원자인데 김혜자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눈발이 날리고 그 강아지 작은 강아지가 빨빨빨 저를 막 짖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몇 년 만에 왔는데 그 교회 밑에 살았던 임경이라는 친구가 그 부모님이 조그만 매점을 가게를 했었죠. 슈퍼 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를 초대한 거예요. 효도 관광 가는데 저를 초대를 했는데 제가 그 찬양 율동 CTS 찬양 활동을 오랫동안 했죠. 25년간 했는데 소록도에 가서도 첫해 찬양 율동을 했고 3박살 남성교회 소록도 가서 했고 세계 다니면서 호주, 이탈리아, 미국 뭐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찬양 복음을 해서 유튜브를 3개 저를 알리셨는데 제가 이 부채춤을 예라 목사님 그 4년 신학대학원이에요. 찬양율동 신학대학원 신학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는데 우리 예라 목사님은 경희대 법무행정학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배님이시죠. 거기 법대를 나오신 여자 목사님 딱 한 명 있었대요. 그 당시 지금 연세가 80이 다 돼가시는데 법대를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율동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또 경희대 사회복지를 거기서 졸업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은사가 있잖아요. 4년 신학 4년 졸업하고 또 대학원 졸업했을 때 제가 한국무역 구약, 장구, 부옥, 부채 이거 3가지를 배웠는데 부채를 배워서 한 번도 밖에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밤에 1시간, 2시간 연습을 하고 제가 부채춤은 처음으로 선도에서 제가 그걸 선보였어요. 그랬는데 후배들도 같은 30명이 다 내려가서 배를 타고 작은 배 13인승 타야 되는데 그 배를 타고 친구 애삼촌이 또 배 선장이었어요. 그 작은 배를 2번 왔다 갔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부채춤을 드레스를 입고 췄는데 후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유명 가수들도 그 신안 전라도 쪽에
고향이신 분들이 사회도 보고 가수도 많이 초청해서 만났는데 제가 그곳에서 부채춤을 추면서 그 선도의 목사님, 남자 목사님도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앞에서 즐겁게 기분 좋게 춤을 제가 춰드렸어요. 갑자기 가게 됐어요. 처음엔 거절했다가 복음을 위해서 제가 차를 직접 몰고 신월항까지, 무안 신월항까지 제가 운전하고 갔다가 왔는데 그때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전라도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하여튼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매일 쇠사슬에 묶였다. 자유가 없는 거죠. 포로죠. 포로. 누구의 포로? 주님의 포로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무대 체질이 기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소풍을 가면 그 앞에 나가서 뭐 노래를 부르든 뭘 했고 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남 삼녀 중 제가 막내인데 저를 아주 춥게 세운 거예요. 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 품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하는 거를 아주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당연 들어주셔서 어제는 신안에 천사계의 섬 있다는 그 배를 타고 가서 선도라는 곳에 가서 수소나 축제가 좀 지난데 온 공원이 다 수소나 노란 수소나 꽃이 막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뭐 낙지, 회, 호박죽, 고구마술, 별의별 거 다 음식이 한 60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효도 관광에 가서 제가 배웠던 부채춤으로 어르신들을 기쁘고 즐겁게 서비스 봉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외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면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목사님이 간 그 자체도 성령님이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그것에 복이 돼요. 교회도 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분포도를 봤어요. 근데 전라남도에는 절이 별로 없어요.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12교회를 세우고 전라남도 강주 쪽으로 5번을 왔다 갔다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라남도 쪽에는 절이 별로 없어요. 대구, 부산 쪽에는 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구, 부산 쪽에 많은데 전라남도 특히 신안 쪽에는 절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제주도 이기풍 목사님 송도 영화를 받고 부르짖음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신안 증도에 진동이라고 했죠. 증도에 문중경 전도사 일본 사람에게 총에 맞아 숨긴 문중경 전도사 그 신안 증도에 저희 아버지 엄마 친할머니가 증도사라고 사촌 동생 와이프도 증도예요. 그래서 증도 가면 저희 그 사촌 동생 이번에도 사회를 봤는데 어제 저에게 그 말을 해요. 누나 우리 할머니가 증도 사람이었대. 우리 육촌 작은 엄마도 진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사촌 동생 와이프도 증도인데 그곳은 다 100%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저희 세 번째 할머니도 84세까지 사셨는데 교회 다니셨고 우리 작은아버지 고모도 다 은사자고 저는 기독교 3대째 집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나 봐요. 그 영적인 그 축복에 의해서. 저희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꾸 돌아가셔서 옛날에는
짧았잖아요, 명이. 그래서 40대도 많이 돌아가시니까 60대 한갑잔치가 있어서 저 어릴 때는 지금은 100세, 120세, 110세 세대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일찍 단명하니까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세 분이서 자꾸 돌아가셔서 제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형제, 저희 할아버지 형제는 11형제, 저희 집안은 사촌, 육촌, 친척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시종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김해교 MC 시종마을에서 자라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이러니까 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성장해서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고 베풀게 하신 그런 달란트 원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제는 정말 제가 배웠던 부채춤을 밤에 2시간 연습해서 가서 멋지게 즐겁게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싱싱한 회와 음식들을 대접받고 사랑을 또 받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지금 파이널리 정말 때가 가까웠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믿음의 큰 방패, 성령의 권고, 말씀, 이 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단대히 기쁘고 즐겁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내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이번 주일이 부부의 날이고 21일이 부부의 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5월은 완전 가정의 달, 해피한 달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모일 때 여행도 많이 가는데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우리 육신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우리 소울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저희 가정처럼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저처럼 세계적인 부흥 강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를 나서서 전 세계 다니면서 찬양 율동으로 유튜브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3대, 4대, 5대 계속 집안에 대대로 예수 믿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온 천하의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는 뛰어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대 때도 종말입니다. 올해 또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가정의 달,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 가족과 또 학교와 이웃과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하여 주셔서 정말 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종을 세워서 이 나라 어려운 이 경제 불황에 하나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올해 가정의 달 모두 건강하고 해피한 5월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시고 전쟁도 다 종식되고 오직 평화가 있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